네, 오늘은 연말 기도주일 세 번째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 뿌리를 제거하라, 쓴 뿌리를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현재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또 트럼프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거나 이분들 때문에 막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이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점이 오고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혹시 뭐 그런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하고 이름만 알지 진짜 먼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때론 여러분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걱정하다가 또는 가슴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잠 못 들어본 적 있으시죠? 며칠 밤잠도 못 이루고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속상한 적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트럼프랑 바이든처럼 우리랑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 거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결국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가족, 친지, 성도들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오히려 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되죠. 즉 우리들의 행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광현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여기 전이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요. 이게 뭐냐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은 어릴 때 엄마 아빠로부터 나도 모르게 받은 감정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인간의 뇌라고 해요. 뭐 감성뇌, 전두엽 뭐 이게 몇 개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림빅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1000억 개입니다. 근데 그 한 개당 약 2만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약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 하나당 약 2만 개 뿌리. 그러면 1000억 곱하기 2만을 하면 뿌리가 몇 개일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뿌리들이 여기가 세포고 뿌리가 쫙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뇌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도 이러한 뿌리, 쓴 뿌리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과학적인 책인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모든 감정들이 여기 림빅 시스템 여기 뿌리 하나하나에 다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개 곱하기 2만 개니까 얼마나 많이 기록될까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나서 때로는 엄마나 아빠로부터 꾸중 들은 거 아니면 엄마 아빠가 뭐 싸웠을 때 받았던 상처들 하여튼 뭐 이런 모든 감정들 또 상처들이 여기 하나하나 다 기록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하게 취급받은 것, 편애받은 것, 아니면 뭐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여자 태어났을 때 좀 괄세받은 것, 그런 것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교당한 것, 비난받은 것 등등등. 때로는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이제 부모들이 큰 소리로 싸울 때 부부싸움을 하면 그 아이들은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라고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초조하고 긴장감이 있고 불안하고 그런 감정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때그때 다 치유함을 받으면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이 뿌리를 끊어내든지 아니면 지우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상처받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받은 어떤 그런 것들이 아픔이 있는데 그걸 케어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쌓아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쌓아두면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분노나 아니면 욱한 화나 그런 걸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여기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 저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감정들이 훗날 누군가에게 이렇게 표출되는데 아까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처럼 먼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그게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들과 나쁜 감정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막 쏘아대면서 그게 전달되는 거죠. 여기 존 윌크스 부스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자랐대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좀 뛰어났나 봐요.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부스라는 청년을 계속 형과 비교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배에 나왔는데 너는 이렇게 다르냐?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게 못나냐? 네가 성공할 수 있겠냐? 라고 맨날 뭐라 했대요. 그래서 이 부스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나는 못난 놈이다. 나는 형처럼 못 된다. 나는 늘 실패자다.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열등감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형은 훌륭한 영화배우가 됐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고 형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 나도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하, 내가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겠다 하고 누굴 죽였는데 바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을 총으로 쏴 죽인 살인자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열등감과 상처들, 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나쁜 쪽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 억눌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겉보기에 번지를 하지만 다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은 풀지 못한 내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져 있는 죄라든지 아니면 나쁜 감정이라든지 뭐 한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계속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게 되는데요. 이 억눌린 감정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면화, 좀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처럼 내면화가 되면 이게 우울증이나 아니면 자학, 열등감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외면화되면 밖으로 표출되게 되면 욱하고 쉽게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걸 종종 접하게 됩니다. 직원회에서 저희 분명히 회의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찬성할 수 있고 누구는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 의견을 내면 자신을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명히 직원의 회의석상인데 막 욱해서 싸우고 막 큰 소리가 나고 삐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에게 다 이게 전달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처받은 또는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처난 자아.
또는 죄인된 모습, 내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때로는 우울한 감정들, 아니면 욱하는 감정들, 아니면 열등감,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그 뭔가가 다 있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곰곰이 기도하시며 찾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 어렸을 때였던가? 아니면 내 배우자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나? 그 다 원인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던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지?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울할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너희는 돌아보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 기도주를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다면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귀한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아픔,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처받은, 즉 죄책감과 열등감과 어떤 그런 거에 시달린 사람들은 너 똑바로 해 라는 어떤 질책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은혜를 경험할 때 변하지 너 이렇게 똑바로 해 안 하면 혼나 너 맞는다 라는 어떤 질책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변할 수가 없죠. 혹시 우리의 육신의 부모나 어떤 우리의 어떤 의지할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면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용서받으시고 케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때 누구만은요? 우리의 부모님만은 얘 원래 좋은 놈이었어요. 얘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방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악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약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고 힘이 없고 너 혼자는 안 돼. 그런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오.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그분께로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 모든 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치유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뿌리, 상처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소멸되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책감 또는 상처받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이 회복시키셨는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리고 두 번이나 베드로를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을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름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마음속에 그 부인했던 장면이 떠올라서 죄책감과 정말 부끄러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렸나?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 그래서 베드로는 좀 예수님을 보기가 민망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 어부의 삶으로 좀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베드로,
염치가 있죠. 어떻게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에 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는 그 사람을 회피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안 보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런 게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얘들아 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파이디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 쓰는 가정에서 쓰는 일상 용어라고 합니다. 얘들아 라는 부르는 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르는 그런 귀한 단어라고 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 이렇게 얘들아라고 불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피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왜 이렇게 다시 물고기 잡으면서 옛날처럼 살아 라고 질책하지 않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에 안식일날 오전에요. 이제 아침에 이제 밑에 세팅 해놓고 집에 올라갔는데 지민이가 안 보였습니다. 이놈이 어디 갔나 했더니 저희 집에 이제 어린이 아이들 방에 텐트를 쳐놓고 밤에 잠을 자요. 좀 따뜻하게 자라고. 근데 텐트 사이에 저쪽 구석탱이에 보면 밖에서는 안 보이게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놈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울어? 했더니 아빠 우쿨렐레를 떨어뜨렸어.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우쿨렐레 멀쩡합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뜨린 게 자기는 이제 엄마 아빠도 혼날까봐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그거 때문에 나와 괜찮아. 아빠는 우쿨렐레 네가 허리도 소중하니까 괜찮아 하고 눈물 닦아주고 안아주니까 또 금방 좋아가지고 뒤에로 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아빠한테 혼날까봐,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숨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무서워하고 다시 숨고 숨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라와 봤더니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이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숯불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성경에 이 숯불이란 단어가 안티라키안이라고 하는데 딱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여기 때 한 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 할 때요? 예수님 부인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 추운 거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즉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뭘 봤다는 거예요? 숯불에서 자기들 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숯불은 베드로의 뭐가 기억날까요? 볼 때마다 자신의 죄, 예수님 부인했던 것, 예수님 배반했던 것 그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기억나는 그 숯불을 지금 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보고 화들짝 놀랐겠죠.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했을 때 내가 저기에서 예수님 부인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숯불을 그 앞에 놨을까요? 바로 그의 죄책감, 그의 트라우마, 그 자리에 직면하게 하시고 괜찮아. 내가 이거 다 용서했어. 이제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모습이었죠.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 정말 사랑하거든. 그것을 물고기와 떡으로 다 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몇 번 물어봤을까요? 3번 물어봤습니다. 왜 3번이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그 3번 부인한 사실을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용서했어.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 3번의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다 치유되고 그 죄가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넌 악한 게 아니야. 너는 약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그의 상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 1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어떤 은밀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로 그 죄를 용서받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나쁜 감정들이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거든요. 내 안에 그 욱하는 감정, 내 안에 회복되지 않았던 그 죄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루라도 속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회복되고 치유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용서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